1월 5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금 떠나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는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지경까지 나와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라는 것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큰 무리가 그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올 때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산이라고 하니까 그 길이 혼자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갈릴리 주변의 지역이 낮다 하더라도 산 높이가 높은 곳은 450m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도 200m 이상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바로 그곳을 다리 저는 사람, 걷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장애인, 맹인, 앞 보지 못하니까 누가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시돈지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무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으로 회복하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찾으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바로 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 혼자 올 수 없는, 나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라.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올 한 해에 이 거룩한 생명의 역사 또 주님 앞에 영혼들을 이끌고 오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증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부정할 수 없고 지금 그곳에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무리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주님을 애워싸고 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비로소 그들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껏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자기 욕심에 매여서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고침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자신들의 내면에 해결받지 못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바로 그 죄의 문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 장애의 문제가 지금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득문득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에 짐이 있고 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쩔 때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는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아예 이미 사흘이나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지를 또 잊어버리고 망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온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과 함께 3일이나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절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제 제자들은 그때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때 깨닫게 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온전케 하셨음을 보고도 분명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내가 무언가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그런 잘못된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잘못된 사명의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명령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상황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작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저 주님 이루어 주시면 저는 주님께 나를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만을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으로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부정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 그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7개와 생선 2어마리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제자들 통하여서 나눠주실 텐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모든 무리들이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음식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리를 땅에 앉히는 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직접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은 한 번 경험했고 한 번 깨달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채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늘 반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는 잘못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행하시면서 똑같이 명령하시면서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4,000명이 먹었고요. 7광주일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했으니까 그 수가 얼마인지는 훨씬 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올 한 해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무리들이 행한 것과 같이 주님께로 영혼을 데려오고 고침받고 함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찾고 계신다. 우리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회복하여 끝내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명자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용되고 보냄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똑같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누군가를 섬기고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렸다고, 내가 무언가 수고했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목적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나도 홀로 가기 힘든 길을 주님 만나야 구원받는 이들을 붙잡고 데리고 갔던 그 무리들의 모습처럼 올 한 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 한 해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주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믿음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한 해가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